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네 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엄청난 잔치가 벌어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결혼식은 일주일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초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전체를 초대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큰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 오늘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혼인잔치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혼례가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를 응하는 사람은 답을 보내서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임금이 종들에게 먼저 사람들을 청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반응은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아한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준비한 잔치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가문의 영광, 임금이 나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어떤 가문의 영광으로 이 시간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임금이 초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반역을 할 수 있는 방역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이 잔치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잔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싫어했다라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임금이 좀 나쁜 임금인가? 사람들이 피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그 메시지를 듣고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기분이 나빴겠지만 다시 이 종들을 보내서 한 번 더 초청을 합니다. 보통은 한 번에 거절했을 텐데 이 임금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이 나빠도 한 번 더 초청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보다 더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에게 집중하느라고 진짜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임금의 초청에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서 자기가 어떤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느라고 자기를 위해 사느라고 뭐가 중요한지 구분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냥 초청을 했으면 안 가면 되지 왜 이 종들까지 죽이기까지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이들은 도대체 망하려고 작정을 했는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우리가 나의 일에 집중하는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내가 돌보고 있는 무엇에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초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집중한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초청하는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광된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에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땅 따먹기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이제 동네에 그 앞마당이 있었는데 그 앞마당에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바닥에다가 박스를 그려놓고 모서리에다가 요만큼씩 자기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을 튕겨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죠. 사실 그 땅은 저희 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땅인데 우리가 그려놓고 그 땅에서 나름의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을 튕겨서 아웃이 되면 안타까워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많이 가지고 가면은 좋아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좋아하고 열심히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가 야 누구야 밥 먹자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것을 놓고 마치 이것이 내 땅이었는데 더 이상 나에게 미련이 없는 듯이 그 땅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예로 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야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것을 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집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아쉬워할 필요도 없이 그냥 뒤로 돌아보지 않고 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는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들을 누리고 사느라고 나의 것에 집중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어느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이 장면을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종들, 임금이 보낸 종들, 하지만 죽임을 당했던 종들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결국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은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청한 사람들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나가서 데리고 오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이제 그 혼인 잔치를 위해서 결혼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초청하는데 그 자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는 대로 그 자리를 채워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악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않을 법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고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어서 가는데 굉장히 지금 급하게 갔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준비하지 못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은 그렇게 바쁘게 초청당했던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바쁘게 초청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가면서도 그 예복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이 결혼식에 임금이 초대했다는 것과 어느 정도 예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 자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챙겨 입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와 있었지만 임금은 그 사람을 골라내어서 이 사람을 다시 바깥에 묶어서 쫓아내라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며 이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길, 다시 말해 이제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질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지는 그 청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들 스스로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임금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가운데서 골라내어서 다시 이 결혼식장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옷을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택함을 입은,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 택함을 입은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 예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적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지만 이제 택함을 받아서 그 천국 잔치에 완벽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 약함들이 그 은혜로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될 때,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때만이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온전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몫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예복을 입은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 초청하셨는데 나는 그 예복을 바르게 입고 있는가, 나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를 덧입고 있고 날마다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있게 될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